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이 본문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성전 앞에 국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자 그 즉시로 그 국을 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그들의 목적은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이 국을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고요. 두 번째, 이 국을 하는 사람은 국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앉아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국을 하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기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고도 왜 낙심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내가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소망하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베푸시는 것이니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운명적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도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4가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성전 문에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국을 하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거기 보니까 미문 앞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방향에 따라서 남문이다, 북문이다,
서문이다, 동문이다 고 부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문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 번제를 드리는 양을 끌고 드나드는 문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서 이동하는 문은 수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구글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문은 미문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아마 그 문의 그 문양이나 형상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혹 양의 문 앞이나 수문 앞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 여러 문 가운데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것이 은혜다. 아멘 하는 분은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다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구걸하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미문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들여다 거기 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미문이란 성전에 두는지라 그랬어요. 마치 물건을 들여다 두듯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도왔던 그의 동료들이 아마 그를 거기다가 이제 앉혀두고 구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걸하던 사람은 예루살렘의 여러 문 중에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운명이 변화되어 놀라운 복을 누렸는데, 그곳에 앉아있게 된 것은 그가 정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자리더라. 아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우연히 한빛에 왔는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서 기도하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우연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걸을 하였지만 고침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이 마주치자 먼저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더라. 동전을 구한 거죠, 그죠?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아라 라고 말하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니 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의 동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생각지도 않은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동전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는 동전을 구했거든요. 그는 오늘도 몇 푼의 동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동전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된 기도, 그것은 그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어쩌면
그가 생각기로는 그가 원하는 동전을 몇 푼이라도 더 주는 사람이 반갑고 고맙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사람이 고마울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고맙습니까? 한 푼이라도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까? 둘 다. 예. 그게 정답이군요. 둘 다가 정답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은 동전을 구했고요, 몇 푼이라도 동전을 주는 사람이 반갑지, 기도하는 사람이 반갑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의 동전을 기대했지만 기도하자 그의 운명이 변화되어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기도는 이와 같이 사람이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나귀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가진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간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지나간 사람들은 다 몇 푼의 동전을 주면서 그에게 적선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는 순간 기도하면 고침받고 나음받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이유는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나은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 구구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동전이라도 몇 푼 줬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과연 이 구구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요한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제 고침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괜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가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걸었을 때 그의 나이가 나중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약 40세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무려 40년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걷기를 소원하고 바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 사고로 다쳤다면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한 번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꿈꾸지 못했는데 기도하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저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은 할지언정 한 번도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쩌면 기도 시간마다 성전으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무슨 복을 받았어? 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당신들에게 동전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누려지자 드디어 그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들 속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